때문에 이것을 멈추지 못할 뿐이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교회도 문을 닫고 또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포기하는 사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경제적인 사업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것은 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 염려. 목사라고 하면서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유지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환경이 어려워져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내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서로 다른 곳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믿고 맡길 것인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어려운 이 나라의 영국, 그로 인하여 어려워진 교회들,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가정들, 염려로 하나님 앞에 더 서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염려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다시금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스펠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죠.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10년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포함합니다. 믿음 생활 속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의 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의 제목이 나올 때마다 그 제목을 원망과 불평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의 제목들을, 그 고난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자가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자로 서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속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더욱더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성도들은 오직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은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떤 일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모든 걱정을, 모든 염려를,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의 소망이란 어려울수록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가족이 어려울수록, 내 삶이 어려울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구속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세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어려울수록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 여태까지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모든 일에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떨치고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염려를 떨치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지 아니하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과 나의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는데, 염려를 내려놓고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세상과, 오직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어떤 욕구를 중단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 승부함으로 생명의 연장까지 허락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께 맡긴다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 기도하면,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데모에서 될 문제라고 하면 데모할 수 있겠지만 데모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그 무기는 바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며, 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말고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원망스러워 분이 가라앉히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그 자식을 보면서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들, 그 자녀로 인하여 웃었던 기억들, 그 자녀를 출생했을 때의 그 감격들을 생각하면 밉다가도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 우리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바쁘잖아요.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시급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요, 그리할 때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믿음 생활, 감격적인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많은 것을 배웠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넓은 집에 살아도,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없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이고 또 교만적인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막아버릴 때가 많았지만, 여러 상황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염려를 오직 주께 맡기고 그 맡긴 상태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기도하는 자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은혜가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또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인은 죽음 후에 천국까지 인생 전체를 보는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죽음 후에 천국까지 인생 전체를 보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닥쳐도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를 선하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 기억하며 평강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 이 말은 인간이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평강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얽혀 있는지,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꼬여 있고 우리의 상황도 어디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엉켜 있고 꼬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시점에 우리 서 있음을 기억하고, 코로나19는 끝나는 것도 길어지지만 끝난다 해도 더 큰 바이러스와 재난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이 위기 가운데 진정 위기로 인식하는 성도라면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방향성에 사로잡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꼬여져 버렸고 다급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해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맡기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고 또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서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이끄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놀라운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승리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권과 영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큰 축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승리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9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까지 참여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딱 개척 초기에 이 숫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새로운 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 코로나19로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합심할 수 있는 성도들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수도권 서울은 10명, 또 경기권 같은 경우도 10명이라고 말하지만 이 영상 이 내보내는 그 필요 숫자 20명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영상 송출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역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올해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주간의 강력한 이 비대면 예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른분들은 교회가 먼저 권고하고 또 전화 드려서 각자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오늘 이 10시에 예배가 마쳐지면 영상 작업을 해서 밴드나 문자로 발송하면 11시에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서로 독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 예배 역시 9시에 드려지는데 장의자에 한 명씩 앉아 좌우 1m, 2m의 거리 준수해 주시고, 출입시 열 체크 및 방문 기록 작성, 손소독 철저하게 해주셔서 또 개인별 마스크 착용, 예배 후에도 식사 없이 바로 소모임이 금지되며 귀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서로 주의 사랑을 전화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몸는 고로 먹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외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보호 충만하신 은총, 특별히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자로 서서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